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저희 쌍둥이 아들들 중에 한 녀석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00번은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도가 먹고 싶다 하면 그날은 엄마 아빠에게 그 포도를 100번이고 거듭 말하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티네이저가 됐는데 지금도 뭔가 하나에 꽂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끝장이 볼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꽂히면 그걸 끝장을 낼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건 저희 부부를 정확하게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아마도 그렇게 부모를 닮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 선배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또 그들이 보였던 본은 본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나았고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진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역사의 귀중한 한 페이지로 남을 사건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준비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사를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을 앞에 둔 그들의 모습에 40년 전 홍해를 건너던 그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있는 광야 시대 초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돈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세대 그 홍해 사건은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는, 구속을 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집트 군사들에게 홍해는 장례식장이었죠. 장지였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구원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현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이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그들이 침례받은 사건으로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신약의 교인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요, 성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consec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로부터의 분리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귀속입니다. 분리를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단강을 그냥 건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입의 관문이었죠. 그 관문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이들도 있었고 노약자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요단강물을 말씀만 믿고 건너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한번 구별되어지는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입관문이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믿음의 바다요 구원의 바다라면 요단강은 믿음의 강이요 성결의 강인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성결의 강을 앞에 두고 이 약속의 땅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드를 받던 약속의 땅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는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결의 강을 건너는, 매일매일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꼭 해야만 되는 질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왜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했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해결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해서 먹을 것들을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구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로부터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야 부모에게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만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 누울 곳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3일 안에 그 요단강을 건널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관리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땅에 7 부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군사 장교들을 불러 모아서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전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군사적인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땅을 선물로 받는, 그러니까 광야 세대의 백성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세대로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 성결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런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어간 부모들의 그 불신앙을 보았던 다음 세대, 광야 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 세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곳 약속의 땅이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성결의 강 요단을 건널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결의 과정,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결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숙과 성장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타협함 없이 순종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일의 기쁨은요, 그렇게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안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안식할 곳, 편히 쉴 곳,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안식할 곳,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것, 이제 새번역 성경에 편히 쉰다고 번역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었다면,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자유와 평안을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행하면서 먹을 음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단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셨던 식량인 만나가 이제 곧 끊어질 것을 여호수아는 직감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시대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식량이 필요한 여행자들로서가 아니라 정착민들로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직접 거두어 양식을 먹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여호수아가 의미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시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인 광야 세대 선배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될, 보여야 될 그런 순종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삶이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생존을 위한 식물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재배를 하고 가축을 키워내서 정착인들로서의 생계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따를까요? 노동이 따르겠죠. 광야에서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계획이 따르겠죠. 광야에서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광야에서는 여기저기 유목인들로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 정착민들로서 그 땅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생각할 때 한 인격체, 한 신앙인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린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던 아이들의 정신 세계는 마치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정체성과 비슷하죠. 정처 없이 방황하죠. 헤매죠.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를 모르죠. 두 발은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딛고 있는데 마음은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인생을 경작해 나가야 될 한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장과 성숙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 성결의 선택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는 않죠. 날마다 성결의 강을 건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숙과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우리의 마음이 떠돌아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숙과 성장의 장으로 경작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직장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하며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자녀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며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배우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공급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걸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믿음의 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의 강 요단은 그렇게 백성들을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 광야 세대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 약속의 땅 세대만을 위해 허락하신 그 성숙과 성장의 풍요로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결의 강을 날마다 또 순간마다 건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맡기신 책임을 기쁨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더 깊은 안식, 그 성숙과 성장에 따라오는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대하면서 당연히 드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특별 관리하였는가? 이 두 지파반을 왜 따로 관리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성경 보면서 이 대목을 갑작스럽게 대하면 과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왜 특별 관리했는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직접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이 이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의 땅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굳이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지만 이들 가운데에서 처자와 부녀자와 가축을 제외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지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그냥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지파 반이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편의 땅을 받게 되었는가, 민수기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부자였던 거예요, 두 지파가.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앗 땅을 둘러보니 여기는 요단 동편입니다.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자신들이 소유한 그 많은 가축대가 먹을 풀들이 충분히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나 걸려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왔는데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요단 서편, 요단강 서쪽에 뭐가 있는지도 알기도 어렵고 분명히 거기 가면 전쟁하고 싸워야 될 텐데 거기 가지 않고 모세와 합의를 해서 도달한 합의점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요단을 모두 건너서 땅을 분배받도록 함께 돕고 싸운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와 결론 보았던 그 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딜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모세가 당신들과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면 그 땅은 당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걱정 말라고,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답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보기만 하면 저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가오죠?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협조적이었고 아주 태도가 좋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여호수아 당신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남 걱정까지예요.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안위까지 챙깁니다. 제가 조금 이제 뒤에 비아냥거렸지만 분명히 본문상에서는요 매우 협조적이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걱정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이미 모세와 결론 지었던 그 딜이 이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바뀌었음에도 이어져야 될 텐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은 이렇게 비옥하고 우리 가축대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가 딱 좋은데 비옥한데 혹시라도 여호수아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면 어떡하지? 그거 위험한데,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축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가축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고 그냥 요단 동편에 그 자신들의 판단에 비옥해 보이는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협조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협조로 인해서 결국 다른 지파들도 다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협조를 이제 끝까지 이끌어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요, 좋은 리더십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 이 리더십을 승계한 모세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모세가 해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그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그 표면적인 협조와 순종, 문장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속에 이런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안 이상 이들의 이 협조와 약속이 썩 탐탁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협조와 순종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철저하게 실리주의자들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해서 지금 40년을 돌고 돌아서 왔는데 그 문턱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심보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떤 중요한 대의를 가지고 일을 도모해 나갈 때 내내 협력하고 함께하고 헌신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리가 결정되는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이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하다가 내가 결정적인 헌신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또는 모험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뒤로 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위험한 경계에 선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자유를 주셔서 인도해낸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집트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먹을 것 먹을 수 있었던 그 생활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취급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땅에서 물도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 광야 세대의 신앙이면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실리를 선택하는 분들,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입으로 고백한 은혜와 이미 찬양하고 선포한 믿음이 아주 넘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면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타협을 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했고, 사실
여호수아 뒤쪽으로 가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 임하시니까 그 동편에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이 순종과 실리 사이에서 실리를 선택했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대의, 그 타이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타협을 한 결과, 이 타협을 선택한 결과가 훗날 암울한 역사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너무 비옥해 보여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은 실리를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의 서편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948년에 다시 국가로 독립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동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제단까지 쌓았지만 결국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역사를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서 오히려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타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타협을 한 사람이 두 번 타협 못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들의 사회 속에도 문제가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또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숙과 성장, 그것은 참된 순종을 통해 순종과 더불어 찾아온다라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또 여호수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에 선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결의 강인 요단강을 기꺼이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숙과 성장의 안식으로 기꺼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치, 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들, 더욱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성결의 강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순종과 또 자신의 실리를 두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하는 선택의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더 큰 성숙과 성장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성결의 강 요단을 믿는 마음으로, 모험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취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날마다 성결되어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 다 지나가고 나면요, 역사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세상 나라의 역사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점령하고 싸우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는 안주하려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순종의 요단강, 그 성결의 강을 날마다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깊은 안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래서 성숙과 성장의 풍요로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